2월 24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정리합니다. 말씀망대 8번째 사사기와 룻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봐지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실패된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 삼으시려 함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볼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 속에 현실의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것들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진짜로 만나면 메시지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도 합니다. 저주와 실패라고 봤다면 정말 이게 저주, 실패 맞는가?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인 일과 역사 알고 나면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까지 확인을 해보면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축복되게 만드실 거라면 저주와 실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근거로 축복이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만 또 축복으로 볼 수 있는가,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언약과 답, 계획이 보이면 축복이 맞습니다. 어느 날 내가 붙든 정확한 언약이 정확한 답과 계획으로 역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사기와 룻기에는 실패와 문제만 가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340년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사사기 초기 10년간 일어난 일들 속에 이방 구원을 말하는 룻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 민족을 통해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받은 민족임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이방 민족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 질문 속에 이전 세대처럼 언약을 놓쳤구나. 그래서 흑암 문화, 이길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기록을 했을 거라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실패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거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끝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사사기에는 사사로, 그리고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순환 되는 반복적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평안했는데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을 갖다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악순환이 왜 그렇게 반복이 됐냐면 흑암 문화를 바꾸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한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흑암 문화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피림 문화가 되고 바벨탑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사사는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하기 전에 군사, 정치, 신앙을 다스렸고 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지도자였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사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걸 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사기 21장 25절로 불행하지만 그렇게 결론이 맺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라는 창세기 3장 말,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다는 창세기 6장의 자만,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창세기 11장은 버리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가야 됩니다. 룻기에 나타난 기업 물을 자, 이걸 통해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떠났던 겁니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만 크게 보이고 언약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룻기 1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저주, 재앙, 지옥이 찾아온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주기 위함입니다.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시며 나오미 가문을 완전히 살리시는, 회복하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돌려주신 분이 되었던 겁니다. 이 일이 룻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게 됐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쓰임받게 됐던 겁니다. 자기 운명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운명도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렇게 세계복음화와 자기 가문과 가정의 운명을 바꾼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을 못 받으면 그렇게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길을 찾게 되고 다른 길을 찾게 되면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망할 길이 되고 맙니다. 기도 응답 받는다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틀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의 길에 서야겠습니다. 이미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응답 받으려 기도하는 것 아니고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가지고 내 삶의 문화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는 응답 우리에게 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찾아온 실패된 인생 속에 찾아온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사사기와 룻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응답받는 길에서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